한나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먹지도 못한 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얼굴은 매우 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입술만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엘리라는 당시의 제사장이 보고 오해를 했어요. 이 여자가 술 취한 여잔가? 그래서 한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집에 가라. 여기서 이렇게 취해가지고 있지 마라. 지금 대낮인데. 그러자 한나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여기는 사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 제차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그 여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한 여자로 봤을까? 분별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나의 아픔, 고통,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 제사장, 술 취한 것인지 기도한 것인지도 분별이 안 되던 엘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축복대로 아이가 생기죠? 누가 태어나요? 바로 임신하고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요즘은 7개월, 8개월에도 젖을 떼지만 이 당시는 7살, 8살까지도 젖을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오랫동안 젖을 먹은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젖을 뗄 때가 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아이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낳아서 드린 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또 다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받은 한나가 어떻게 돼요? 무려 5남매를 낳습니다. 한 명도 낳지 못하던 한나였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도했더니 그래서 합해서 6남매를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 사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제사장이에요. 결코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못된 짓을 하는데 아들의 죄악을 방관하던 엘리 제사장,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도, 사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엘리 제사장도 한나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했더니 엘리 제사장의 축복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복신앙, 기복신앙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더하여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때문에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저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물질만 넉넉하고 영적으로 빈곤하면 물질을 나 욕심대로 쓰지만 영적으로 풍성했더니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면 매우 귀한 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고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복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런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사무엘을 낳잖아요. 사무엘을 드렸을 때 사무엘 대신해서 더 다른 자녀를 주기를 원한다. 5남매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는 사실 영적으로 병든 제사장이에요. 그래도 그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저런 형편없는 제사장이 있나 싶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제사장을 하나님이 벌하셔야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사람이 손을 대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벌하든 지켜주든 상 주시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제사장처럼 보이지만 그의 축복도 놀라운 열매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 받으십시오.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도 나를 보면서 고마워하고 당신 복 받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는 여러분 좀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나의 운전 습관이 누군가가 내가 양보하고 누군가가 내가 착하게 운전했더니 지나가면서 야, 저 사람 복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요, 그런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축복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서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한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엘리라는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님에도 그가 축복하니 놀라운 열매를 거둡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자, 엘리에게 한나가 찾아가서 막 축복해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는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옆에 성도들을 통해서 축복받으시고 축복도 하시고, 특히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축복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예배 마지막마다 저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가장 크고 가장 감격적인 일이 뭐냐?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한다는 게 제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목사로 살아가는 보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축복할 수 있게 사십시오. 자, 보십시오. 엘리라는 제사장,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축복을 합니다. 축복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축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축복 받도록 사십시오. 성경에 축복하는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구약 성경 속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절대적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이에요. 매우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만 이런 복을 주신 건 아니에요. 나에게도 누군가가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나를 보면서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저도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 끝나고 나면 계속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야,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절실하게 기도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응답을 하시리라고 믿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주시면 그것 가지고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로서는 그게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라. 아론이 레위지파예요. 모세가 레위지파예요. 아론은 모세보다 2살 위의 형이죠. 그 레위지파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레위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거 가슴에 안고 이대로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축복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축복하게 했고요. 아버지의 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축복의 사례가 창세기에 매우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누구의 축복일까요? 노아예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노아 스토리에서 노아가 홍수 후에, 노아는 거의 완전하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느슨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자 그거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취해버려가지고 벌거벗은 채 드러누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봤습니다. 함이 보니까 아버지 꼴이 너무 우스워요. 밖에 나가서 막 떠들어야 돼요. 아니 우리 아버지 이제 주책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벌거벗고 누워있어. 그때 여러분 그 함의 이야기를 들은 야벳과 셈이 아버지를 위해서 잘 덮어드립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 노아가 잠에 깨고 정신 차리고 그 이야기들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누가 함을 일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 속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에게 노아가 저주할 때 함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것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셈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살고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게 살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자녀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얼마나 더 큰 기쁨입니까?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 속에 놓이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축복 많이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이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이죠.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12명의 아들들 중에 장남 루벤, 둘째 누구예요? 시므온, 셋째 레위. 여러분 12명 중에
세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장남 르우벤은 장남으로 태어났으니까 탁월한 복을 받았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르우벤의 과거에 아주 정말 불경스럽고 부끄러운 죄 때문에 르우벤은 저주를 받아요. 복을 잃어버려요. 장남으로서의 복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세 번째 아들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 창세기 34장에서 아버지 야곱을 굉장히 두렵게 만든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도 흩어질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레위는 제사장이 되잖아요. 레위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레위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저주를 복으로 만드는 헌신을 합니다. 조상이 잘못했지만, 조상의 잘못으로 저주를 받지만 내가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 살아서도,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 살아서도 우리가 바로 이 레위를 보면서 조상의 잘못, 조상의 죄 내가 털어버리고 복받을 수 있구나, 이걸 레위가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의 레위의 헌신은 결국 아론, 모세, 거기가 다 레위잖아요. 복받게 했어요. 그런데 복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야곱이 흩어지리라, 이 저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는 그것을 바꿔서 복이 되는데, 조상 야곱이 저주했던 흩어짐은 레위가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요?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아요. 조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지만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흩어지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됐어요. 그래서 12지파, 레위를 빼면 요셉이 2지파를 가졌기 때문에 12지파인 거예요. 거기에 다 흩어져서 12지파의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저주를 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축복받을 만한 삶, 더군다나 아버지가 어떤 자식에게 저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교훈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축복권,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은 아버지가 도무지 축복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축복 사건 중에 또 두드러진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 속이고 축복을 받아요. 그래도 축복을 받겠다는 열정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만 복은 임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형이었던 에서는요, 장자로 태어나는 게 엄청난 복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그 복을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무슨 대수냐? 그러면서 주간 그릇에 넘겨버려요. 에서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망령된 자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어지며 에서는 복을 잃어요. 태어날 때는 복을 갖고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복을 발로 차버린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게 가십시오. 에서는 결국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삭이 에서를 위해서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 야곱에게 이미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축복할 게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으며 살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도 따뜻하게 내가 뭔가를 도와줬더니, 그랬더니 나를 향해서 축복하고 돌아서는 사람, 이것도 엄청난 복이에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굉장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엄청난 특권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서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는 저주를 담지 않는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처음 본 사람도 당신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축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나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럴 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저주를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지만 그 사람이 그 복 받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축복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코 저주를 입에 담지는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확 꼬꾸라져라 뭐 이러지 마세요. 길 가다가 기분 나쁜 자동차 운전자를 만났을 때 축복하라는 거예요. 시편 109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고 살아가면 결국 복은 내게 들어와요. 그리고 축복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할 때 기분 좋잖아요. 내 얼굴 표정도 좋잖아요. 저주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주할 때 내 표정이 어떤가? 저주하고 나면 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굴 만나든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축복권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을 만납니다. 야곱이 130세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을 향해서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바로 왕은 왕이에요. 이집트의 왕.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야말로 저 바로 왕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온 외지인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자부심 보십시오. 왕을 향해서 축복하잖아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 위에 있습니까? 축복을 하는 사람이 위에 있습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느새 바로 왕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예요. 어디에 가든지 축복하며 사시고, 내가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받고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늘문이 열리며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세상이 지나가면서 저 교회는 복받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제 장재호 목사님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